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고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권 의식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밤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사사기에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이클대로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사 입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자, 사사기 1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상이 많죠. 한 나라의 우상만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의 신들,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실까요? 7절 사사기 10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시게 되죠. 그들이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 땅을 계속 괴롭히고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더욱 권고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돌아요? 고난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자를 막 보내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면 좋은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정말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그만큼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오는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더 강한데 도저히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커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까요?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를 보냅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그 부류들, 자기들과 좀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입다는 그들에게 내가 거기 갔을 때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확실히 확답을 해라 라고 해서 확답을 하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이 있죠. 제일 처음 반기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제일 처음 반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바로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가운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따지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익숙해요. 사사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이잖아요. 8절 말씀, 8장 1절 말씀에도 이거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제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입다에게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상습범이라고 하죠. 상습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과도 다투었고 이제는 입다와도 다투는 거죠. 왜일까요? 그게 특권의식 때문이에요. 특권의식 뭐냐? 그것을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 왜 네 개인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의식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의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특권의식은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너지만 네가 우리를 불렀으면 더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1장 32절 말씀에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누구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시는 거죠? 입다가 준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준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우리의 승리다. 에브라임 우리가 갔으면 우리 족속이 갔으면 단번에 이겼을 건데 왜 네 혼자 가고 그것을 네 혼자 이렇게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기드온 때로 돌아가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띄워줍니다. 이 모든 승리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라고 띄워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승리의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입다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때문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안 불러서 우리가 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의식은 우리를 이렇게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교만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교만이 스스로 올라와서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교만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취했거든요. 다 자기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사울이 행했던 그 모든 승리가 자기의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그렇게 잘 만들어냈어요. 그 모든 업적이 자기의 것처럼 생각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년은 하나님의 버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나 때문이다, 야, 나로부터 시작됐어, 내가 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되겠죠. 야, 나 아니면 안 돼. 왜 안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특권의식처럼 야,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없으면 안 돼, 야,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나타납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했어요. 저주의 말을 해요. 말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자신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이제 말을 저주의 말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했어요. 부르되. 근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기본형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아크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에브라임을 부를 때는 어떤 부르짖음이었냐면 야, 우리 전쟁하니까 와서 같이 싸우자라는 이 부름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정말 힘들고 공고하고 싸움에 막 뒤처지려고 하고 죽음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에브라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야, 우리 그냥 같이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힘드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지금 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아니에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드온 때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만이 잘났고 자기만이 다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했지만 세상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만 있지 않습니까? 특권의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은 수행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무시하고 권리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무를 우리가 잘 수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은요,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면서 보상 심리처럼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감사한 걸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엄청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해 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자기의 선에서 딱 재단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무에 열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특권의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혐오로 나타납니다. 혐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혐오적인 발언을 해요. 자, 사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지금 입다를 지금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가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놉당이라는 곳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차별받고 그곳에서 도망가 있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는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라는 이 발언은 야, 너 입다, 너는 도망자잖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혐오적인 발언이에요. 야, 너는 도망자잖아. 야, 도망자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지금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의 입속에서 지금 혐오적인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왜 나옵니까?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들만 잘났다는 것, 자기들은 적통이라는 것, 자기들의 혈통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깨끗한 것은 피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모든 것에서 혐오적인 발음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사람은요, 그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동부 학생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대답도 하고 또 기발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던 친구들 같아요. 근데 복도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는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막 이렇게 인사하다 갑자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지금 집에 사는데 집이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니면 뭐 자가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그것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또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야, 그 친구라는 건 사귀지 마. 야, 그 집은 좀 괜찮게 사는 거 보니까 그 친구랑 잘 사귀어서 좋은 친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사이에서 그게 당연시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주에서는 그게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서울과 이런 데 보면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자가에 사는 사람, 아이들이 놀이터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 야,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의 집이니까 거긴 가면 안 돼 라고 부모들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 우리는 이만큼 살아, 그러니까 저희들과 우리는 달라 라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야, 도망자 주제에 이 승리의 영광을 지만 취하려고 도망자 주제에 혐오적인 발음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내가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의식은요,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서 그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의식은 개인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몇 명이 죽었냐예요.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4만 2천 명이었어요.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4만 2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쳐들어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려갖고 따지고 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 여자들이 아니라 군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군사들. 그러니까 4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림 하나,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그리고 밑에 단이 있고 베냐민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갓이 있죠. 그래서 갓 여기 있다가 요곳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자, 이 에브라임과 단과 베냐민과 유다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이 아래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의 역할들을 하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적군들을 막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갓과 루벤은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또 에돔은 유다는 에돔으로부터 여기를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제 넘겨주세요.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적군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특권의식 때문에 4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래서부터 적군들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래에 누구 있었나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래에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자,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에브라임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로 4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었어요. 그 결과가 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겠지만 그것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군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면 그 개인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만 그 공동체에서 딱 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론 좋은 의미에서 특권의식은 좋겠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권의식은 그냥 말만 하는 것, 그런 특권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쓰러지고 무너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써 세우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 사람의 특권의식 때문에 무너뜨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갖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말뿐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그들과 대립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쓰러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무너짐입니다. 개인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특권의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 이 땅에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 그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특권의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면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에 박수를 받고 세상에 환호를 받는 귀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교만해졌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자꾸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않고 입술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특권의식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특권의식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의무를 다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한번 빛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